오늘은 야곱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하려고 그래요.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이 대를 잇는 3대의 주인공들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초,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이삭이 낀 세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어서 야곱에 와서 나름 하나의 정거장이 생깁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하나 읽었는데, 사실 아브라함 때는 긴 얘기들이 좀 몇 가지 있었잖아요. 뭐 아이를 못 낳았다가 낳았다느니 해서 제가 3번 아브라함에 대한 증거를 했는데, 야곱이 그보다 덜 중요해서는 아닙니다. 또 경험한 일이 더 적어서도 아닙니다. 이삭 이야기는 창세기 2장, 석장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야곱 이야기는 10장가량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그 중에 특징적인 것은 그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쌍둥이의 둘째로 태어나서 동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에게 주어진 순서를 어떻게 바꿔나갔다는 거죠. 사람들은 운명을 바꾼 사람 야곱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운명을 바꿨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꾀를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뭐 이게 옳으냐 그르냐 별소리를 다 합니다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가 그의 삶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이것이 야곱에게서 계속되었고, 그 결과로 맨 마지막에 그가 죽을 때 축복 이야기 하나 나와요. 믿음은 어찌 보면 결론적으로 한 줄 얘기하라 그러면 어떻게 죽느냐의 이야기죠. 그의 삶의 마지막에 어떤 결말을 맺었는지를 꼭 보아야 합니다. 야곱의 삶을 엘자로 끝나는 3개의 단어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벳엘이라는 것입니다. 벳이라는 것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데,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형을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형의 이름으로 대신 받고 자기는 야곱인데 에서 노릇을 한 다음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그를 도망시키잖아요. 어떻게 하루에 2 아들을 다 잃겠니 하면서 보내는데, 그 자기 외삼촌이 되는 라반의 집을 향해서 하란을 향해서 가는 길에 그가 날이 저물어서 길에서 유숙을 하게 되었는데, 돌멩이 하나 베고서 잠깐 들었는데, 그 잠들은 잠 중에 꿈을 꾸게 돼요. 꿈을 꾸는데 놀라운 광경이 일어나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고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이며,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내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입니다. 말미암아, 제가 강조했죠. 내가 복된 것도 중요하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 이 도망자처럼 길을 재촉하고 있는, 그래서 길에서 유숙하고 있는 집안에서 곱게 자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또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유럽에 공부하러 처음 나갈 때 제 선친, 돌아가신 선친께서 성경책 앞에다 요 글을 딱 쓰셔가지고 제가 가면 안 올 것 같이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걸 써서 제게 주시면서, 아버지가 널 위해서 늘 기도한다 그래서 저랑 시간을 같이 해놓고 늘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라고 말하죠. 야곱이 그 꿈을 꾸다가 말고 벌떡 일어나서 잠이 깼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것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지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 벳엘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문이 열려가지고 천사들이 다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으니까 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서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스라엘 여행자들에게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것은 뭐 음식의 재료이기도 하지만 비상상비약으로도 쓰이고 아주 중요한 지참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그걸 거기에 부으면서 그 이름을 벳엘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사실은요 남이 보면요 길거리에서예요. 근데 그게 야곱에게 베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해요. 하나님 20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돌아오게 한다 그러셨죠.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다른 신을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가서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는 상태로 야곱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고백하지만 지팡이 하나 들고 요단을 건넜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그때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해요. 요즘 한국 교회에 이상한 풍조들이 있어요. 11조 하는 사람은 좀 바보스러운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송민교회는 그러면 안 계시다고 제가 믿는데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그렇게 안 믿거든요. 저는 11조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시는 아주 중요한 나의 삶의 원리라고 난 믿어요. 누가 뭐라 그러든 간에 뭐 구약에만 있었던 거다 뭐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신약에서는요 헌신된 사람들은 다 바쳤어요. 10에 10을 드렸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해. 신약적으로 살자고 제가 하면요 우리 다 내놓고 살아야 돼. 공동체 생활해야 되고. 그런데 이 야곱이 아직 미지의 세계예요.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서 가면서 벳엘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해요. 실제로 저 어려서 부흥에 오신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막 거칠은 말을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11조 안 내는 사람은 11조 도둑 X라고 그렇게 막 야단치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거 아니라도 저는 그 부정적인 안에서 야단 맞는 거 말고 누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거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근데 그 일이 실제로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해서 100배나 얻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야곱은 그가 찾아간 외삼촌의 집에서 그 딸 중에서 결혼을 하려고 찾아보니 정말 라헬이라고 하는 아리따운 여자 아주 마음에 꼭 들었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한 달 있은 다음에 외삼촌이 너 내가 일하는데 그냥 공짜로 부릴 수는 없다. 뭘 해주랴 그랬더니 아이 라헬 달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을 일을 하면 내가 주겠다고 7년 동안 죽어라고 일을 했는데 7년 동안 일하면서 며칠같이 여겼다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일일이 여삼추라 하루가 새 가을 3년 지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7년 지난 걸 며칠처럼 여겼을 만큼 라헬과 결혼한다 라헬을 내가 얻는다는 기쁨이 그에게 너무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근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사기치고 꾀를 부리고 형을 속이고 말이에요. 아버지도 속여갖고 축복을 받고 이런 자기중심적인 에고이스틱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뛰어넘는 외삼촌 라반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7년을 일한 다음에 결혼식을 한다고 잔뜩 잔치를 베풀어 놓고 그날 밤에 아마도 야곱이 술 한잔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눈을 똑바로 뜨고 있으면 사람 알아볼 텐데 실제로
자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레아와 함께 그 몸종을 하나 더 붙여갖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깨서 외삼촌한테 삼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나한테 약속한 라헬은 어디 가고 레아를 집어넣냐고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 먼저 시집가고 아우가 가지 아우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단다. 끝. 그래갖고 혹을 하나 붙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삼촌하고 타협을 하기를 지금부터 다시 7년을 일하면 이번에는 두 번째인 라헬을 주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또 7년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라헬까지 얻게 되는데 그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몸종들까지 다 해서 4명의 여자들에게서부터 12아이를 낳습니다. 11의 아들과 딸 하나를 먼저 낳고 나중에 라헬에게서 베냐민이 또 나오죠. 이 아이들을 낳아서 자기가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라반이 일 좀 더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내게 다시 다른 재산의 몫을 챙겨주겠다고 했더니 그 야곱이 그때부터 꾀를 부려가지고서 이번엔 삼촌을 다시 또 곤란하게 하는 일을 하죠. 튼튼한 양을 염소 교배할 때에는 자기 것으로 하려고 흠 있게 얼룩 있게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자꾸 만들고 좀 현찮은 양과 염소는 순전하게 내버려둬가지고 나중에는 삼촌의 고용을 받은 사람이 기업이 더 커지고 삼촌의 기업은 점점 쇠퇴하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멀리서 양을 치면서 그런 꾀를 부려가지고 자기가 재산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밤에 였을 것 같아요. 떨어져 있는 데서 삼촌한테 알지도 않고 창세기 31장에 보면 귀향길에 오르는데 자기 두 부인과 아이들을 다 불러가지고서 잘 설득을 한 다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떠나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그 부인 되는 두 여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 집에는 점점점 쇠락해 가고 있고 자기 남편 집은 훨씬 잘 되고 있어요. 참 딸은 믿지 못하는 거야. 그죠? 저기 제 딸이 앉아 있는데.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버리고 자기 남편하고 이제 도망을 가요. 3일 후에 그 아버지 장인이면서 외삼촌이 라반이 그 사실을 알고 뒤에 아들들 데리고 추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는 마음에 가가지고서 만나거든 선악간에 따지지 마라. 네가 착하다 나쁘다 따지지 마라. 그 얘기는 네가 정죄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길르앗에서 그를 만나게 되는데 만났을 때 따지지 아니하고 거기에 증거의 돌무더기라고 하는 장소를 길르앗이라고 만들어갖고 그 다른 말로 그것을 미스바라고 하는데 미스바는 그 관망대, 워치타워, 파수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헤어져 있는 동안에 너와 나 사이를 다 보시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베델에서 시작된 이 야곱의 여정이 하란에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도 이러한 여정을 겪으면서 정말 속고 속이는 이런 얽힘이 그에게 생겨지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외삼촌, 그 장인과의 문제는 다 해결해서 하란 땅은 끝낸 다음에 그에게 진짜 숙제는 이거예요. 내가 지금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갈 때에 비해서 굉장한 부자가 된 것도 사실이고 아이도 이렇게 많아졌고 부인도 둘의 몸종까지 해서 내 아이를 낳은 여자가 4명이나 지금 거스리고 가고 있는데 아마 몸종들도 더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들과 함께 지금 만나야 되는 대상 제일 큰 숙제는 20년 전에 내가 사기친 그 형이에요. 또 에서는요 어려서부터 쌍태로 클 때도요 굉장히 사냥도 잘하고 굉장히 남성스럽고 아마 화도 잘 내고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돼요. 그러니 형 보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이삭이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간구했고 또 아내의 태중에 있는 두 아이가 뱃속에서 싸우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물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 아버지 그 아들 이 야곱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11절 32장 11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세요. 내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와서 나하고 내 처자를 다 죽이면 어떡하죠? 하나님
안 봐도 뻔해. 형 화나 있을 거 뻔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분명해진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예? 아직 에서는 만나지도 못했어요. 또 에서한테는 자기가 잘못했어요. 인간적으로 봐도. 그러나 하나님과의 문제를 먼저 푸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는 형한테 뇌물을 준비합니다. 엄청난 양의 암염소 200마리, 숫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전나는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그리고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그 새끼 나귀 20마리, 이 엄청난 가축대를 잘 준비해서 형한테 뇌물로 드리려고, 형의 분이 좀 풀리게 하기를 원해서 준비해 놓고, 바로 야복 나루터라고 하는 곳에서 다 뇌물부터 가족들을 다 건너게 한 다음에 그가 혼자 남는 장면, 이게 창세기 32장이에요. 여기서 두 번째 엘로 끝나는 단어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것은 브니엘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선 그와 밤새도록 씨름을 시작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아마 하나님의 사자였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홀로 남은 야곱에게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야곱이 얼마나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는지, 그 붙들고 늘어짐 때문에 야곱을 공격을 해서 허벅지 관절, 옛날에는 우리가 환도뼈라고 했는데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났다, 아마 부러졌거나 뭐가 탈골이 됐거나 이런 상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도 밤을 새워서 새벽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이런 지독한 녀석을 보았나 싶어서 그 어떤 사람이 날이 새려 할 때 나 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죽고 말겠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에게 축복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32장 28절에 보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세 번째 엘로 끝난 동사 명사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사라엘이라는 말이 더 합해지는데, 사라라는 말이 통치한다, 지배한다, 다스린다는 뜻이고, 엘은 역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거꾸로 풀기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을 통치했다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순서로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장을 정확하게 푸는 사람은요, 야곱이 하나님처럼 통치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세 번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인데, 야곱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베델이었던, 그리고 지금 브니엘, 야복 나루터에서 나중에 이제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 나가다 보니까 해가 또 오르는데, 그것이 브니엘의 아침에, 브니엘이라는 말은 판이라는 말이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그러나 죽지 않았다고. 이 확신을 가지고서 야곱은 야복 나루를 건너서 형을 와서 만나게 되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그들은 형제로 서로 목을 얻어안고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도 믿지 못해서 형이 사람을 니네 집에다 두겠다 그랬더니, 그것도 좀 내가 가족들 돌보고 그래야 되니까 형님 봐달라고 자꾸 빌어가지고선 형을 믿지 못하고 그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끌고 온 그 형을 경계하는 야곱의 모습을 그까지 보는데, 어찌하든지 인간적인 성격은 얻을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과의 기도에서부터 응답을 받았고, 이것을 그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옳습니다. 야곱의 세 가지 엘, 첫 번째 베델, 하나님의 집,
두 번째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세 번째 이스라엘, 그의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것은 야곱의 기사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35장에서 계속되는 야곱의 이야기 중에 35장에서 그가 형과의 화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장면에 잘 나타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갈 때 거기서 기름 붓고 하나님의 집이 될 거라고 기도했던 곳, 하나님께 소원했던 그곳에서 예배해야 되겠어. 그리고 찾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를 축복하셔서 35장 1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 왕 중에 왕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겠다. 내가 처한 그곳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야복 나루토에서 브니엘의 아침해가 밝기 전에 그 환도뼈가 위골되어 가면서 하나님하고 씨름했던 그 자리에서 내 이름이 야곱이야?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하셨던 그걸 확인하고 계세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마지막 나오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7장과 48장이에요. 이건 죽는 장면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147세라고 그랬거든요. 야곱의 이야기를 그 연도를 좀 세보면 재밌어요. 야곱이 이삭이 60세가 되었을 때 쌍둥이를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40살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다가 60세가 돼서 애를 낳았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이삭은 180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120년이 되었을 때, 야곱의 나이가 120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장례를 한 다음에 그가 애굽으로 가게 된 것, 흉년이 나서 애굽으로 요셉이 총리 대신에 다음에 가게 된 그때가 130세로 보여져요. 오늘 본문에 나오기를 지금 147세인데 17년 됐다, 고센 땅에 온 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10년 후에 큰 흉년이 오기 시작했는데, 그 해가, 그 흉년의 역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다시 세우시는,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30대 이 아름다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자기 아들을,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나러 가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체험하는 이 노인 야곱, 아니 이제 이름 바뀐 이스라엘. 그가 17년 동안 고센 땅에서 잘 살다가 번성하다가 이제 그의 눈이 어두워지고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가온 것을 스스로 알고 자녀들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서 축복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한 것은 요셉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요셉의 두 아이를 축복했습니다. 바로 이것, 47장 31절에 보면 그가 야곱의 유언 중에 제일 중요한 거야. 나 죽으면 여기다 묻지 말고 우리 부모의 조상의 그 묘에다가 안치하라고 그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 얘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맹세를 시켜요. 맹세를 하니까 이스라엘, 곧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받아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21절에 그의 지팡이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이 애굽에서 난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자기의 운명, 자기가 경험했던 것처럼 첫째와 둘째를 바꿔서 축복해가지고 교차 축복했던 얘기가 48장에서 계속해서 나오죠.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보죠. 저는 야곱이 그렇게 교활했던 시간, 또 그가 속고 속이는 그 속에 있었던 어렵던 시간, 우리도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하면 더 좋지만. 그러나 거기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집을 잃지 않았어요. 베델.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었어요. 브니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우리가 교독한 이사야 40장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고. 이 더위에 지쳐 쓰러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께 경배하세요. 예배하세요. 예배하는 동안은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테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엉뚱한 길 가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것처럼 몸만 와 있는 것도 문제죠. 그러나 예배 오지 않는 것 더 문제입니다. 베델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브니엘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41장 이사야에 가보면요, 제가 예배 시작에 읽은 말씀인데 참 좋아하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싫어 버리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네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거야 하시면서 내가 너를 도와준다.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그 거룩한 자의 거룩한이 우리 교회 이름에 있어요. 성민. 여러분을 이기는 방법은 야곱에게서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베델과 브니엘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